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소망, 능력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연습하기 참 어려운 여건인데도 특별히 귀한 특별 연주를 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힘과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흉기를 찌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처럼 고되고 험하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죽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완전히 져서 멸망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부활하여 승리하게 되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힘들어도 고되어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아픔과 상처, 미움과 원망을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인내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찌르고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힘들고 고된 길을 인내해서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졌는데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1, 20명이 아닙니다. 무려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최소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 즉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너라 했을 때 죽어서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다 회복되면서 그 동굴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실제로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크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 멀쩡한 몸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막 죽은 사람 여럿이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가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멀쩡한 몸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때 살아난 이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지만 자기 수명대로 다 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살아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어떤 분위기였을지 짐작이 되시지요.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세상 종말이 이제 온 것이냐? 뭐가 어떻게 된 것이냐? 놀라움과 반가움과 기쁨이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 형편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그저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적들을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도 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고문도, 체포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바뀌었던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의심이 아니라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복음화한 것의 시작이 도마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한 명을 빼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수명을 다하여 죽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박해와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전에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였다면 몰라도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달라도 이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형편없는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참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였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선생 랍비의 명예도 버렸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큰 권력도 다 내려놓고 당시에 엘리트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재물과 명예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 것들 다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도대체 부활이 아니면, 천국 소망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사명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도 박해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인생의 보람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 부활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그 부활의 소망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하게, 가장 막다른 길에서 끝내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소유해서 남을 찍어 누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끝없이 눌리고 밀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말하고, 세상은 부유함만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하지만 우리는 힘과 성공과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과 힘과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능히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 주고 찌르고 나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제자들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으며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